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뭉클하게 하는 말이고 다시 막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이냐면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천국을 가신 어떤 한 청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하셨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뭐 20대 한참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그분이 어느 날 밤에 또 아버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제 타시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헬멧을 쓰라. 헬멧을 쓰라. 평소 때는 헬멧 없이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셨던 그분이 어느 날 그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대요. 헬멧을 쓰고 나가라. 그래서 헬멧을 쓰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미끄러졌는데 그만 그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5에서 6m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헬멧을 쓰지 않았다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헬멧 때문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를 헬멧을 쓰게 하셨고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뜻은 뭘까요?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야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 어록을 남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가셨다고 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가슴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두렵고 무섭지만 한 번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가 맞이해야 할 일은 바로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왕이 있죠. 유명한 황제 있습니다. 누구예요?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합니다. 결국 뭐 동방을 원정하려고 하려고 했던 말도 있지만 그는 뭐 뜻은 뭐였냐면 그냥 불로초를 얻어서 평생에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동방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각을 떠서 그대로 만들어서 병마용을 만들어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한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병사들을 그 각도 만든 그 병사의 얼굴을 가지고 저 병마용을 만들었잖아요. 그 병사들은 다 죽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시 황제 그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해보려 했지만 그 무덤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는 순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지만 가는 순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가끔씩 저는 제가 이제 평생 저와 함께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때 먼저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 같이 평생에 살고 싶은데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슬픔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지나서 영원은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다시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과 기쁨을 함께 누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본향에 가서 함께 누리고 함께 영혼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 참 너무나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다 못다한 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나눠요?
이제 또 천국에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과 매월 이렇게 아니 매주마다 모였다가 지금 한 달째 안 모이니까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죠? 셀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셀원들과 셀 리더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또 여행을 가고 참 그것이 행복한데 좀 2월달부터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는 그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미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 영어로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민이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호 성도님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완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알았어도 그 사명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간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미션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내 미션, 내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정말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미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혼자서 미션을 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중심에 사명에 대한 열망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요? 지난주 이방인에게 선교를 했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웠던 사도 바울, 오늘 지난주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미션을 완수했고 그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우리가 따라가 보시면서 우리도 내게 맡겨진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열정을 우리가 오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멘.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생긴 일입니다. 시기는요, AD 53년에서 58년도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50에서 5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의 주인공은요, 바울, 누가, 디모데, 에라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입니다. 자, 누가 빠졌어요? 신라가 빠졌죠. 신라는 이제 이후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전부 3차 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자, 거리는요 4,500에서 5,600 지난주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10번 왕복한 거죠. 5,000km니까. 그냥 10번을 왕복하면서 걸어서 다닌 거죠. 배 타고. 그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여행 경로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띄워주세요. 3차 전도 여행 어떻게 이제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어디로 갈까요?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더베로 가고
루스트라 기억하시죠? 안진뱅이 고친 곳, 발을 못 쓰던 곳, 이고니온, 그리고 어디 여기에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행은 어디로 갈까요? 짠! 맞춰보세요. 다 아시네요. 에베소로 갑니다. 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달려갑니다. 미들렌에 갔다가 다시 아소로 갔다가 드로아 갔다가 빌립보로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쭉 돌아가서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다시 밀레도로 와서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몇 차 전도행? 3차 전도행입니다. 자, 보셨죠? 자, 영종씨 바꿔주세요. 이제 자, 땅콩 모양의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행은 국자 모양이라면 3차 전도행은 땅콩 모양의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안디옥에서 화살표 쭉 간 다음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갑니다. 자, 3차 전도행을 왜 떠나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쳐들어왔냐면 교회로 이단들이 쳐들어왔대요.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3차 전쟁을 떠나면서 이 교회들을 굳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떠났던 것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이 지역은 고원지대였대요. 그래서 목축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지역에 오기 전에 자, 이제 지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이곳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히브리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언변이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베소에 왔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부부. 그래 그 부부에 의해서 이 아볼로가 뭘 받냐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지식도 탁월한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더 탁월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건너가냐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 지역. 자, 고린도 보이시죠? 자, 아덴, 고린도 지역으로 딱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이때 아볼로가 가게 되었을 때, 자, 에베소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 에베소로 옵니다. 자, 아볼로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 예수 믿는 도를 가지고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난 어떤 영향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처럼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영향력을 미치고 떠나고 나서 바로 누가 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합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까 지도 보셨죠? 에베소라는 지역은
육로와 해로가 교차하는 운송지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도시들 가운데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어요.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뭐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에베소도 그 중에 한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 경에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 인구보다도 인구랑 거의 비슷하죠. 익산이 한 30만 사니까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였죠. 이 신전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고 그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115m,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높이가 폭이 55m, 높이가 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19m인데 이 기둥이 127개가 지탱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대한 규모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좀 특이하긴 하죠. 이런 이렇게 가슴이 달린 뭐 이렇게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이런 아데미 축제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난잡한 술 파티, 어떤 성적인 그런 축제가 일어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대, 이 에베소에는. 그래서 각종 축제들이 열리고 상업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뭐가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왜냐하면 이곳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3차의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은 무엇이었는지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사역이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센 지역이잖아요. 대도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뭘까요?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안수를 베푸고 성령이 임했고 방언과 예언이 임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구의 제자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문화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의 있음을 몰랐어요. 같이 한번 19장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물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몇 명이나 되었어요?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후 집회 때 이제 방언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이 터지도록 방언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업화된 이 도시에서 한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봅시다. 제자 사역입니다.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복음을 순종치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 복음을 비방하고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매달렸어요? 아니면 떠났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는 떠나야 돼요. 안 된 사람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늘어져 버려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떠나요. 그리고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두란노는 어떤 곳이었냐면 굉장히 그곳의 철학 강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이름은 그 당시 어떤 스승으로 존경받던 철학자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한테는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강연자의 뭐 철학자든 뭐 그 주인의 이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두란노 서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 가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였습니다. 몇 시까지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 시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르쳤냐면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가르치고 나서 또 그곳에서 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요, 치유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희한한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자, 에베소에서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줬죠. 두 번째로는 강론을 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세 번째로는 뭘 하였어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희한한 능력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원격 치유들이 있었습니다. 원격 조정 장치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손수건 하나씩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능력이 그렇게 없지만 그래서 스카프를 하나씩 하든지 하고 있다가 이제 탁 주시면 또 우리 권사님, 셀 리더님 가서 탁 덮여주시고, 저는 그런 사역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는 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 악기가 많기 때문에 또 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얹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더 많은 치유의 능력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째로 메고 왔잖아요. 아픈 사람이 못 오니까 침상째로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으면 나으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한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 사역 시작, 축사 사역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죠. 축사 사역은 뭐냐면 악귀를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19장 13절 14절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퇴마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땠냐면 주문을 외웠어요. 주문, 자기가 능력 있고 센 어떤 신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또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종종 이렇게 시험 삼아서 어떤 이름을 외우고 쫓아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이 얼마나 대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마법의 주문처럼 이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워서 주문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냥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알라딘의 어떤 램프,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그 퇴마사가 어떤 봉변을 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봉변을 당하냐면 이렇게 악귀에게 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악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제 악귀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따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입술로 말을 한 거죠. 입술로 말을 그잖아요. 악귀 심하게 들린 분들은 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억제해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 스게아의 아들들이 옷을 벗고 그리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때리고 상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 다 이제는 소문이 펼쳐졌냐면 온 시내 가운데 그 에베소 가운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가장 세다? 주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이 권위에 있는 이름으로 인식되었고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변하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신비주의나 마법을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법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법을 행했던 모든 주술적인 그런 물건들을 다 가지고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안 했는데 16절에 마법의 책값이 은 얼마가 되었다고 했어요? 은 5만. 여러분 읽으셨죠?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5만은 5만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화 1개였어요. 그러니까 5만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빠르신 우리 사장님. 5만 곱하기 10만 얼마예요? 할렐루야. 왜 이쪽에 느립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죠.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살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법의 도시였죠. 완전히 주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이 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그 시내를 뒤집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도시를 한 도시마다 다 뒤집는다면 우리나라도 금방 뒤집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해요. 내가 한 도시를 점령하리라. 익산 사시는 분은 익산을 점령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 사시는 분은 서울 점령하시면 됩니다. 전주는 많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점령합시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뒤에 또 방해하는 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방해하는 자가 또 한 사람이 생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헬라에 아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달린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익을 얻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그 사업에 뭐가 떴어요? 적신호가 떴습니다.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상인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심각한 위기가 있다. 이제는 이 상업에 정말 위협을 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작게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원형 극장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읽다 보면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폭도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폭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떠납니다. 아,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바울이 떠납니다. 자, 마게도니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고난으로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자, 마게도니아가 어느 지역인지 아까 보셨죠? 어디 지역이에요? 자, 마게도니아는 맨 위쪽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그곳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 에베소에서 쭉 가서 고린도까지 가요. 이 지역에서는 몇 개월 머물러요? 3개월을 머무릅니다. 자, 3개월을 머무른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 제자들을 권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뭘 썼냐면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이때 써요. 이때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2차 전도여행 때는 1년 6개월 동안 그 성중에 백성이 많아서 정말 가르쳤다면 이 3개월 동안은 가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정되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뭐가 찾아오냐면 이제는 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공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되냐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드로아로 떠납니다. 자, 드로아 사진 지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쭉 올라가서 드로아 보이시죠? 자, 드로아에 갑니다. 이 드로아에는 며칠을 머물게 되냐면 자, 보이시나요? 7일.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제 고린도 이제 드로아로 거쳐서 어디로 갈 생각을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로아에 7일간 머뭅니다. 드로아에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엄청 모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도 사람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고린도 지나서 아가야 지나서 쭉 가다 보면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피곤하시죠? 서울에서 지금 오셔도 피곤하시죠?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냥 바뀌어요. 비행기 막 1시간 2시간 타도 시차 바뀌는 듯이 마찬가지로 서울서 여기도 공기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빠른 공기예요. 막 근데 여기는 좀 느려 터지잖아요. 그죠? 느낌이죠.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에 머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을 새면서 이곳에서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밤을 새가면서 또 말씀을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뭐라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강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강론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막 밀집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공기는 탁했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 와서 말씀을 듣는 유두고라는, 제가 종이라고 설명했죠. 지난번에 종된 신분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유도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조는 사람 있어요? 큰일 나요. 졸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놀랬지? 졸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졸다가 죽어버렸어요. 유도거가 죽게 됩니다.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 전하다가 내려와서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생명이 있다,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엎드립니다.
그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죽은 아이를 엎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유도고의 청년이 엎드려서 그 유도고를 어떻게 해요? 살린 줄 믿습니다. 제가 살려야 되나요? 저는 졸다가 죽은 사람? 저는 못 살립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그 소년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모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강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자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여러분 기억 안 나? 저도 잘 기억 못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지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소 보이죠?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밀레도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밀레도에서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은 했을까요? 자, 여기서 너무나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머문 다음에 바로 가야 했어요. 어디로 가야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욕심이 있어요? 개그 욕심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개그 욕심이 조금 있는데 좀 안 통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복음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뭘 거다냐면 많은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디에들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모금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어요? 3년 사역했어요. 3년 사역했던 사람들과 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의 일꾼들, 리더들을 청합니다.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50km 정도 걸려요. 여기서 우리 강경 넘어서 천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3일 막 정말 뛰어와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대표자들이 걸어서 밀레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또 뭘 할까요? 또 그냥 뭐 떡 먹고 그냥 뭐 서로 위로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들을 바로 이 밀레도에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겸손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간계를 시험을 참으면서도 각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 아까 4가지 사역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제자,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했고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탁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새깁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온 양떼를 이제는 돌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해치고
진리를 왜곡시킬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올 때 따른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피땀 흘리고 정말 수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개척해서 세운 이제 교회에 왜곡하는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양떼를 돌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모두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아쉬워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막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실은 잘 울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정말 부둥켜 안고 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남자는 쉽게 눈물을 안 보이시죠? 그죠? 남자가 우는 남자 보셨나요? 그래요? 보셨네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말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다 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이제 떠나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말에 그런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이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슴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배 타는 곳까지 와서 전송하였습니다. 저희도 섬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우셨고, 그리고 또 동네 분들도 오셔서 배 타는 곳까지 전송하셨습니다. 그날이 어쩌면 목사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슬펐습니다. 와서도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어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부모의 사랑, 뭐 연인의 사랑 굉장히 뜨겁지만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은 저는 영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을 주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쉬운 작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의 어떤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준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슬픔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들과의 마지막일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께서 앞으로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감동을 하셨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말을 했고, 그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가야 된다는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은 굳건하였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작정을 했냐면 이런 작정을 했던 거예요.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불나방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리라. 뭐 사실은 불나방의 사명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들이 보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하는 그 사명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목숨을 내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달려가는데 누가 감당해요? 사실 하나님도 감당
하나님은 감당하시나요? 하나님만이 감당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감당 못할 사람이 있죠. 자, 싸움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정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긴대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밀레도 장로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작별을 해요. 그들과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로도에 가서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해안을 돌아서 이제 쭉 옵니다. 자, 로도로 가서 바다라로 가서 두로에 이릅니다. 두로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 두로 보이시죠? 네, 두로까지 옵니다. 자, 두로는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수리아를 향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지나오면서 그 바나바를 생각하며 썼던 글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생각나는 거죠.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또 바나바를 생각할 것이고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서 두로에 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무엇을 받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돌레마이로 떠나서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그에서 돌레마이를 말합니다.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자,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가이사라 한번 볼까요? 네, 가이사라 보죠. 가이사 두로 밑에 돌레마이 밑에 가이사라까지 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누구의 집에 머무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자,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딸 4명이 처녀로 예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고 있었을 때 이때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을 했는데 정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의 예언은 정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가보가 이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할까요? 아까 보여주셨죠? 자, 예언을 합니다. 예언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말하는 거죠. 수족을 잡아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결국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하자 그곳에 있었던 빌립 집사와 딸들과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가라고 할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아가보조차도 가지 말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뭘 들었어요? 바울도 이미 알았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0장 밀레도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말했잖아요. 아까 어디서 말했어요? 저 두로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말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감동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뜻은 무엇일까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너 가지 마라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환난과 결박이 있더라도 각오하라 라는 뜻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으로 받고 싶습니까? 2번이 좀 늦게 나오네요. 2번 이게 아니라 2번 이렇게 하시네요. 어려운 거죠. 이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그러죠. 어려운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지를 참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그곳으로 가면 힘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역지가 몇 곳 있었습니다. 한 2곳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역지로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불도저 사도 바울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셨대요. 바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다? 없다. 그러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로 가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니까 드디어 형제들이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거의 이제 7일 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 붙잡힙니다. 성전에 붙잡히고 그리고 나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됩니다. 470명을 거느리고 압송을 하죠. 자, 그렇다면 4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60에서 61년 어디로 떠나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 하다가 이제 쭉 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고 사도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그 생애를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복음 사명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행한 일 중에서 남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 같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어떤 장로들과 눈물겨운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할 심령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펐고 괴로웠고 안쓰러웠습니다. 사랑하지만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그냥 로마 안 가도 됐죠. 그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데메드리오와 한판은 붙어야 되겠죠. 데메드리오와 한판 붙으면서 또 그 지역을 완전 도성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차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름에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도 이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교회를 떠나왔어요. 에베소를 떠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눌렸어요. 뭐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열정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달려가야 할 길은
주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영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좀 사도 바울의 그런 삶으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과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진시 황제가 이룬 뭐죠? 만리장성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어디가 더 커 보여요?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은 만리장성이 커 보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에요?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반항한 영혼들을 피하여 가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뭐 했어요? 로마는 가자마자 뭐 했냐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오고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옥중서신 4권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왔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부터 전교인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일은 어려워요. 제자 양육은 어려워요. 그냥 예배드리고 신나게 뛰고 신나게 막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붙잡고 삼낮 밤낮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시죠? 훈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모두가 정말 양육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셀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셀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셀 리더를 잘 따르고 또 말씀을 배우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셀원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셀원들은 또 셀 리더가 되고 더 군사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제자와 군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정말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희 또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더 확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세워져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정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알고 안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사명을 모르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미완성에 그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갑시다. 확실하게 1번으로 가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완수하며 신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표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완수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데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도 않고 뭐예요? 죽지도 않고 뭐예요?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